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예수방 가족 여러분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일진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같은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에는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늘 현실만을 바라보고
걱정 근심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동의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변화의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자들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전히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수술받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어 또 남은 목금토 3일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제사장 역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이는 교회의 제사장 역할은 올바른 예전의 이행입니다. 이 예배당의 올바른 예배, 올바른 사례, 올바른 성찬이 성경에 근거하여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모이는 교회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전이 크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다니던 신대원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신대원은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강당을 대관하여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와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청년부가 와서 수련회를 하는데 찬양을 EDM으로 편곡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클럽 음악처럼, 락 페스티벌처럼 편곡해서 방방 뛰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을 몇몇 교수님들이 보고 큰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야 하고 찬양의 방향은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찬양은 신나는 드럼 비트와 현란한 일렉기타, 이런 우리의 감정을 터치할 뿐 하나님의 거룩함도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도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사역을 하느냐 물으면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청년들을 위하여서 사역을 한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EDM 찬양을 과연 들을까요? 멜론이나 이런 음악 가요 차트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사실상 EDM 음악을 많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는 이 미국에서 EDM 사역으로 한번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따라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찬양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설교도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교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어떤 각 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루는 강해 설교를 볼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제가 하는 것처럼 어떤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주제 설교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새로운 설교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지 않는 설교법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로운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면 요즘 사회에 발생한 핫 이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웃긴 이야기, 요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그것을 위로하는 말로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재미있고 졸리지도 않고 마치 간지러웠던 부분을 긁어주는 것 같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좋겠지만 정작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 영적으로 굶어 죽이는 설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모이는 교회의 제사장 역할이 무엇인지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은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인지, 세례와 성찬은 무엇인지 이 기본이 되는 진리를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것이 모이는 교회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은사 개발, 상처 치유, 기독교적 재정 관리, 비전 성취,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외국에서 성공한 EDM 찬양 사역 등등. 중요할 수는 있지만 이 기본기가 돼 있지 않는 이 한국 교회,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로 한국의 부흥을 다시 꿰차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각 주일학교의 교사들이 이 기본기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예수만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이 기본기가 부족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이 하체가 부실해서 자꾸 넘어지는 건데 우리는 계속 상체 운동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듭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EDM 사역을 하면은 청년들이 교회에 돌아오겠지. 지루하지 않고 따분한 설교가 아니라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면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교회에 더 필요한 것은 이 기본기를 잘 가르치는 모이는 교회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각 주일학교의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의 제사장 역할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로서 세상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제사장 역할도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서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 받으십시오라고 전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다운 섬김의 모습,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섬기냐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흩어지는 교회의 제사장 역할은 나눔입니다. 우리 함께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당시 경제적인 면에 독특함이 나타납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자발적으로 나누어 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교인들은 재물을 스스로 내려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서 정말 이 가난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경제관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손에 모든 것을 꽉 쥐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 정책들을 발의하면 중산층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경제 공동체에서는 가난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한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 신대원의 모습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학기가 시작되면 책값으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책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전도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기들은 조금씩 금액을 모아서 그 책값을 마련하기 어려운 전도사들에게 자체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어려운 동기들의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동기들 100명이서 다 같이 하니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이 나눔의 삶이 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함께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 이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복받는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직장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받은 것, 우리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복되는 것으로 여기는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흩어지는 교회의 제사장 역할은 떡을 떼는 일입니다. 우리 46절과 47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주식 정보를 나누고 어떤 아파트 정보를 나누고 어떤 세상의 푸념들을 늘어놓고 위로를 받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오늘 나와 동행 가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교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 오후 예배를 발판 삼아 이 성도의 교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아서 편해졌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다시금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런 정말 성도의 교제를 올바르게 실행하는 제사장으로서 모습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흩어지는 교회의 제사장 역할은 칭송받는 삶입니다. 우리 47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한 자들이 자신의 소유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양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조사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5년에는 공동체 속 관계 문제, 사회 경제적 이유, 교회 혹은 지도자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설문을 해줬고요. 19년도에는 교인들의 위선, 교회 생활과 연결이 끊기고 학생 사역의 기회가 부족하여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올해는 복음 없는 설교가 싫고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어른들이 싫고 그리고 교회의 위선이 싫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 EDM 찬양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청년들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강대상에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만 한다면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이미 이 제사장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요. 올바른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작은 교회이지만 3명의 후원 선교사님, 7교회 미자립 교회, 그리고 하나의 후원 기관을 돕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교회에 가지고 나와 교역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아주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있다 보면 다른 교회들도 요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한 진리를 모르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한국교회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앞장서서 해나갈 일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고 기도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벌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하셔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느니 비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리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수행하세.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